애굽으로부터 벗어나 가나안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또 기대치 않았던 이 광야 생활이 조금 길어지게 됩니다.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그 양식들도 이제는 다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도망치듯이 급히 빠져나와야 했을 테니까 이제 많은 양식을 한꺼번에 가져 나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애초에 이렇게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이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작 한 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당시 광야를 걸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한 달이나 걸어야 할지도 몰랐을 것이고, 또 나오고 나서 며칠 후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최소한 이러한 척박한 광야길이 아닌 좋은 길로, 좋은 형편에서 길을 걸을 것이라 이제 기대했겠죠. 그래도 다행히 지난번 마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쓴물을 달게 고쳐주셔서 이제 식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역시나 마라 때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죠.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광야에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노예로 살더라도 애굽에서 고기 먹고 떡 먹다가 죽는 게 나을 뻔했다. 먹다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는데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넘치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만나 사건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는 보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만나는 어떻게 해서 이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전심으로 은혜를 구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러다 광야에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은 뭐 하시냐? 괜히 나왔다라는 저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것이 만나와 이제 메추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걸을지라도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같이 이제 풍성한 은혜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보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궁극적인 목적,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일은 배부르게 먹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가능한 그런 외적인 조건과 환경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과 마음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배고프다고 나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내가 인도하는 길을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이제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데 좋다. 어디 그럼 먹을 것을 실컷 줄 테니 배 터지게 먹어보고 그렇게 배가 부르면 너희가 불평하는 그 원인이 제거되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주어지면 과연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이 붙어 있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해서 너희들의 그 불평거리, 그 원망거리를 제거해 줄 테니 어디 한번 내 말들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보자. 내가 시험하리라 라는 이제 말씀이 이제 붙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훈련시켜 나가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 장소가 광야입니까? 꼭 그렇게 힘든 상황으로 내몰아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실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말을 듣지 않는 건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도 배가 고프기 때문에 또 조건과 환경이 나빠서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희에게 좋은 환경과 조건만 주신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하는 저들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신 것이죠. 그러냐? 정말 그러냐? 좋다. 그럼 먹어라. 실컷 먹어라. 매일매일 주겠다. 질리도록 줄 테니 정말 너희가 원하는 그 배부름이 과연 너희를 변화시키는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신명기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와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를 그 오랜 시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 신명기에 의하면 광야를 걷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며 시험하신 것은 만나와 같은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만족스러운 조건과 환경으로,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정말 배가 부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가 고프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고침받고 자라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그런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며 우리를 진정 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 말씀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51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증언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너희들이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본성이 죄악되었기 때문이다. 거기에 왜 배고픔이라는 핑계, 조건과 환경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냐? 앞으로 배고프지 않게 해줄 테니 너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봐라. 너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너희를 살리며 주의 자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를 살리며 주의 자녀의 복된 것을 채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들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또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며 계속해서 이 일을 확인시켜 나가십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도 저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라, 인내해라, 절제해라, 예배해라, 봉사하고 헌신해라 하시면 우리는 돈이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몸도 여기저기 안 아픈 곳이 없고 일은 많은데 되는 일이 없어서 스트레스만 쌓이고 애들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사고 칠 생각만 하고 있고 어제도 어디 가서 다쳐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거라곤 대출 빚밖에 또 병든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인생의 형편에서는 도무지가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오늘의 이 나의 삶이 도무지 어디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습니다. 우리끼리니까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이지 않으십니까? 늘상 나는 모르겠다 하는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시는데,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늘 거룩한 척을 해서 문제인데, 저희 교회는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늘 이렇게 항상 솔직하게 우리가 먼저 까는데 오히려 성도님들만 늘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하고 계셔서 참 곤란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러니까 제 인생에 있는 이 문제 좀 제발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따르며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제 핸드폰이 흑백이었다가 처음엔 4가지 그리고 16가지 256가지 색이 들어간 이제 칼라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야, 이러다가 나중에 핸드폰으로 TV도 보겠다. 야, 아닐걸? 그때는 시계로 전화할걸? 예, 로봇이 서빙도 한다 그러지?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죠. 그때가 벌써 20년 전이고 40년 전에는 더 했죠.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돈 벌러 많이 오지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가곤 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우디로 도로 깔러 가셨었나 석유 공장 지으러 가셨었나 이제 그렇게 나가셨었습니다. 이제 물론 어느 시대에나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못 사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기가 생겼는데 이 아기 기울 돈이 없어서 낙태를 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낙태 비용조차 없어서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가난한데 집에 애들은 참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저희 집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도 집이 가난한 덕분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조금만 살만 했으면 빚도 못 볼 뻔했죠. 그때에 비하면 오늘날은 얼마나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풍요로워졌죠. 저는 이제 과일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부터 이제 바나나를 그렇게 한 번씩 사오셨어요. 먹지도 않는 거 왜 자꾸 사갖고 오냐? 이거 어차피 다 곰팡이 피고 썩어서 버릴 건데. 그런데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는 바나나 하나가 그렇게 비싸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한 송이채 사는데 그때는 바나나 1개씩 파는데 그것도 비싸가지고 마음껏 먹지를 못했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바나나를 먹이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삐삐, 그러다가 핸드폰이 나와서 핸드폰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죠. 그런데 지금 누가 그 핸드폰 쓰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까? 교육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때만 해도 시골뿐이라 학교를 보내기보다는 그냥 이제 농사일을 많이 시키셨답니다. 딸들은 또 많이 배울 필요 없다 그래서 공장에 보내기도 했었죠. 그렇게 부모 세대들만 해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 한이 되어서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부하라고 집착하셨던 걸 겁니다. 그들은 꿈을 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애들이 뭐 하고 싶다고 말만 하면 아낌없이 다 밀어주는 세상 아닙니까? 배우기만 하겠다면, 아니 배우기 싫다 그래도 학원비로 매달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계에서 뛰어난 고등 교육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예전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세대들과 지금 우리를 비교하면, 또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밑에 세대들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 좋아진 교육 환경이 더 나은 인간들을 만들어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꿈꾸고 소원하던 것들을 지금은 다들 누리며 살고 있고, 지금 자녀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도 10년, 20년만 지나면 그것들 다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소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진 지금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들이 인간에게 더 큰 만족과 행복을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교육이 더 나은 인간을 만들어냈습니까? 똑같죠.
오히려 못 먹고 못 배우고 자란 부모님들이 인간적으로는 더 훌륭한 것 같으십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교회는 단독 건물들이 거의 없었고 에어컨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자체 건물을 올리기 시작했고 다 그 안에 있는 시설도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부와 명예를 가지게 되었고 또 신학적으로도 어느 때보다 많이 발전해서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성도들의 신앙이 더 좋아졌는가? 그때보다 더 감사한 생활을 하는가? 신앙을 함부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누구도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낫다라고 확언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때는 돈 많이 벌고 많이 배우고 또 교회가 돈과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이라고, 이 대한민국 달라질 것이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만큼 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넉넉해진 경제력을 갖게 되었으나 그 경제력을 가지고 더 편하게 죄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고,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안에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더 늘어났습니다. 기술의 발달을, 지식의 축복을 우리 인간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환경과 조건이 나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의 본성을 고치지는 못하더라. 그것들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내지는 못하더라. 그걸로는 인간은 안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불평만 하지 말고 일단 실력부터 쌓으라는 겁니다. 너희가 바라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세상은 천국으로 분명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너희가 원하는 것 다 주겠다. 더한 것도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 우선 너희 안에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내용부터 채워 넣어라. 너희는 그 인간성부터 회복해라. 일단 거룩해져라. 실력부터 키워라. 졸업하면 니들 원하는 것 다 사줄 테니 일단 잘 배우고 졸업장부터 따라. 단 이것은 너희가 바라는 것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풍족한 삶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삶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만이죠. 나는 진짜로 힘들어서 그렇다. 나는 조금 상황이 특별하다. 이것만 좀 해결되면 나는 진짜 하나님 열심히 믿을 사람이다. 나만은 정말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또 뭐가 문제라 신앙생활 못하는 거다. 내가 너만큼만 생활 여건이 되었어 봐라. 너보다 몇 배는 더 신앙생활 잘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못 가진 자들도 여러분들을 부러워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내가 너만큼만 되면. 그러면 정작 이만큼 가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그들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죠. 똑같이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가진 자들만 바라보면서 불평만 하죠. 내가 저들만큼만 됐으면. 그러면 우리보다 더 가진 자들은요, 똑같이 더 가진 자들을 보며 똑같은 생각만 하죠. 우리는 모두 이 불평만 하고 정작 신앙의 정진에 있어서는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과 그에 따르는 삶에 대해서 여전히 그것은 더 나은 조건과 환경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병든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하죠. 가난하고 병들고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약하고 가난했던 자들의 순종이 성경에는 무수히 기록되어 있고 병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허락되었다는 주님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히려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은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시켰길래 맨날 돈 달라, 집 달라, 안 아프게 해달라 그러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물질적인 헌신과 육체적인 희생을 요구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없는 나에게 정말 받아내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때는 언제나 먼저 넘치게 채워주시고 나서 그제서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애한테 돈 안 주고 심부름 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언제나 넘치게 주고 심부름을 시키죠. 하나님은 우리가 빚내서 해야 할 만큼, 생계를 뒤로 미루고 해야 할 만큼 어떤 무리한 일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 줄 거 주고 해봐라, 그렇게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것들, 돈이니 건강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달라.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도 나를 좀 사랑해다오. 내가 너에게 진심이듯이 너도 나에게 너의 진심을 좀 다오. 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병든 자도, 어떤 문제를 가진 자도, 가난한 자도, 내일 죽을 자도 할 수 있는 일, 나를 사랑해다오. 나를 바라봐다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네 이웃들을 사랑해다오. 이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 늙은 자, 어린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 누구도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정작 우리의 본성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변화가 따라오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나만 달라고 했지 정작 이 일에 필요한 여호와의 말씀을 먹질 않아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읽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소화시켜내는 과정이 없는 겁니다. 맛만 보고 쓰니까 뱉어버리는 거죠. 이건 맛을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저기 다른 할 만한 사람들이나 할 일이고, 또는 저희들이야 살만하니까 사랑이니 헌신이니 떠들어대고 있는 거고, 나는 일단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것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핑계만 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다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으로 확인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시고, 안 되면 그때 주를 의지하시고, 그때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살아지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잘 소화시켜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었고, 내 힘으로 나를 바꿔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배부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다는 것,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이유는 배고프면 일단 들어눕고 보는 저들처럼 더 이상 살지 말라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그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자녀로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배고파서 신앙생활 못해 먹겠다는 것은 더 이상 주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떠한 핑계도 들 수 없습니다. 배부르면 지키고 배고프면 못 지키는 그런 일은 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어지면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구하십시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 따져보시고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질까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게 만들어낼까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어떤 직장 상사가, 그 거래처 사장놈이,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그 누군가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리고 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질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당장 차가 바뀌면요, 집이 바뀌면요, 로또가 당첨되면요, 자식들이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잘 들으면요,
부동산 대책이 기가 막힌 게 나오면요, 그걸로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사를 봐도 그렇고 남들 사는 것을 봐도 그렇고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나는 될 거라고 일단 조복이나 하시라고 우기는 건 그건 큰 착각이고 교만이고 세상에게 속고 계신 겁니다.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누리도록 구원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뜯어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이 성령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결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돈 없음이, 꿈 없음이, 집 없음이, 남들 앞에서 자랑할 거리 없음이, 배고픔이, 아픔이, 외로움이, 누군가의 괴롭힘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떠한 조건과 환경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성으로 인해서 스스로 위축되고 스스로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핑계 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핑계거리를 찾는 일을 이제 그만 멈추시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본성과 싸워내는 일에 사활을 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바뀌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은 달라 보이게 되고 우리는 한층 더 그렇게 주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성장시키시는 데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것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걸어봐라. 걸을 수 있다. 여기서 너를 고치고 기르고 가르칠 것이다. 이 일을 위해 내 아들을 주었고 성령을 주었다. 나 여호와가 언제나 내 곁에서 그 길을 함께 걸을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너는 너 스스로에 대해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핑계거리를 찾는 일을 멈추고 잠자코 걸어라. 그러니 살아가시는 동안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확인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 이렇게 내 신앙이 이렇게 자랐지 하며 여러분 스스로 놀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는, 찬양하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